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채울 때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전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치욕스러운 결정이지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총회에서 그러한 아픈 결정을 내릴 때 한 젊은 목사가 큰 소리를 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며 큰 소리를 쳤던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헌트 선교사님입니다. 결국 헌트 선교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1941년에 경찰에 연행돼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너무나 추웠으나 그 옥에는 요 하나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외투 하나로 그 겨울을 버티고 있다가 참다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요라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소장이 헌터 선교사를 소장실로 부릅니다. 소장실에 가니 한쪽에는 요가 돌돌 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본인이 단호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미국으로 확실히 갈 수 있겠다라는 약속은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가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요를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헌트 선교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옥으로 지저분한 요를 가지고 다시금 그 추운 겨울을 지내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헌트 선교사는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사로서 이 나라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기에 나는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의 선택으로 9개월간 옥에 갇혀 있다가 미국과 일본의 포로교환 형식으로 본국에 돌아갔고, 일본이 패망하자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이 바로 헌트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곳임을 확신함으로 그곳이 고난의 자리, 고문을 받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낸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선택이 좋은 자리, 즐거운 자리만 선택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에 확신한 자로 서 있는다면 그곳이 고난의 자리라 일지라도 그곳이 복음의 자리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노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노아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의 사람, 그렇죠? 방주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지나갑니다. 노아는 의인이야, 의로운 자야 하면서 넘어갑니다. 지나간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정표가 하나씩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의 역사에 노아, 의인, 방주 넘어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각기 시대 속에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현 시대와 비교하면서 믿음으로써 노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 때에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사람의 수는 점차 늘어납니다. 각기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늘어납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원리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으니 그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뽐냅니다. 여성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동을 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욕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 속에 용사와 같이 영웅과 같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아들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말씀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그것을 은혜라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열심으로 얻은 좋은 결과, 그것도 또한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사람이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겉사람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다니면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의 유혹에 쉬이 부서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는 충족하지만 사람의 번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악함만이 더욱더 가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수는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기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남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제일의 기준이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죄가 들어갔으니 그렇게 아름다움과 자신의 욕망을 쫓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타락한 사람들 간의 기준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기준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 말은 하지만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재료는 흙입니다. 그 흙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흙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 사람의 원료가 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흙도 사실 되게 좋게 이야기한 겁니다. 흙이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흙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파르로, 흙보다는 먼지 티끌재로 번역합니다. 동사로 했을 때는 무너지다, 부스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티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하여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먼지와 같은 허무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아름다움을 쫓고 육의 기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들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와 같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오므로 기름이 다 떨어지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가서 사와야지요. 그렇게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티끌과 같이 약한 존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육체를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있었다 말합니다. 네피림은 추락하다 떨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는 나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추락천사 혹은 괴물로 인식하곤 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비약합니다. 성경에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건장한 용사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과 또한 70인역의 성경을 보면 네피림을 장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 장수와 용사들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세상의 사람들이든지 이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가치, 사람들의 명성을 얻는 것이 삶의 기준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하나의 능력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여성들은 미가 아름다움이 기준이 되어서 이쁘면 다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형수술해서 이쁘게 하고, 그렇게 이쁘기만 하면 매스컴에서는 다 괜찮다 하듯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어떤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는 육체적인 것과 싸움의 탁월함을 능력으로 보았지만 현재는 살아가는 직업과 재력과 소유물들이 이 시대의 능력으로 치환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를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대로 살기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기를 더욱더 갈망합니다. 만약 노아의 시대와 같이 우리의 시대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 하나님이 아닌 육체를 신뢰하고 능력과 세상 중심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결정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실 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을 이끈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 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가 없을 때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의로운 소수 한 사람이든지 몇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있는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한 회복으로 죄인들을 모두 멸하고 나머지 사람으로 다시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의로 삽시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얹혀지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완전하게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노아도 달랐을까요?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8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9절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스스로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사람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노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기준을, 자신의 능력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세상의 능력은 결국 부패로 마무리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기준이었고 우선시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니 인간적인 생각에서 믿을 수 없는 것도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며 따르지요. 하나님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며 산 위에 만듭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1년 후, 10년 후, 80년 후가 되더라도 그는 묵묵히 그곳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입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방주요? 배 같은 거 아닌가요? 산 위에 만들라고요? 물가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반문하지 않을까요? 심판이 진체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보지 않을까요? 하나님 심판에 오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1년, 2년,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방주는 어떻게든 만들겠습니다. 사람에게 돈을 줘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외주라도 주겠습니다. 한 달 뒤에 심판하시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을 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보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종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찾습니다. 방주를 짓는 시간이 80년이든 120년이 걸리든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기쁨의 시간을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비난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사람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 오늘 가족이 행복한 것,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탐하고 욕심을 넘실대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육체를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육체로 채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